오늘 함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참 감사하고요. 특별히 엄진화 권사님이 오늘 영상으로 함께 하시네요. 병상에 계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자기를 비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참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산업화 이후에 치열한 경쟁 사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에 매여서 살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겨를 없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또 주변의 사람들과 우애하고 친교하고 기쁨을 나누기보다는 경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살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면 자칫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서로 사랑하라 하신 삶의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불행한 삶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일이 중요하고 때로는 선의의 경쟁에서 이겨야 될 때도 있지만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지 못하면 그런 삶은 일에 성공하고 삶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일도 잘하셔야 되지만 사랑하는 삶에 꼭 성공하셔서 누구보다도 행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제대로 살아서 영원한 행복자의 삶을 향하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제4주차를 맞이했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주목하고 깊이 생각하는 그런 절기로 함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에 그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순절을 지나갈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생명 주신 그분의 은혜에 보답해서 우리도 주님의 사랑과 같은 삶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주목하고 집중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갈 때에 과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그리스도인 다워졌는가, 이런 것들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점검해 보는 그런 뜻깊은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종종 그런 경험을 해보셨겠습니다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난받는 일을 볼 때에 좀 속상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혹은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때 마음이 속상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밖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도 또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그 행위에 있어서 신앙의 기본에 벗어나가서 마음을 불쾌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속상하게 하는 그런 때도 종종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은 왜냐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들로서 아직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기 전에 돌아보건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우리가 뭔가 좀 더 좋아졌어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이 되십니까?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예수 믿는 그 세월이 점점 더 가면서 신앙이 깊어질 때에 우리는 과연 예수 믿는 사람답게 덕스러움이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매년 맞이하는 사순절이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삶의 본을 우리는 과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내 삶의 목표가 예수님 닮는 것에 예수님 사랑하심에 대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떤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지침을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문장을 끌어가는 그 주어가 뭔가 하면은 주 안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 안에. 주어절. 문장 전체를 오늘 말씀이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주 안에 살아가는 삶이 뭐냐 이게.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예수 믿고 변화돼서 예수 믿고 점점점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로 오늘 본문 중에 한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은 계명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님의 계명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서로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 사랑이 뭐냐?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거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그랬더니 대답이 뭐였어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사랑이 뭔지 아직도 헷갈리고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 눈물의 씨앗일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보여주신 진짜 사랑 그 사랑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사랑의 삶은 뭐냐? 마음을 함께 하는 것이다. 마음을 함께 하는 것. 할렐루야.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인데 이 사랑에 대한 구체성, 사랑이 뭐냐? 사랑은 마음이 하나 되는 게 사랑이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가정도 교회도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서로 마음을 맞춰가야 되는데 사랑이 서투른 사람들의 특징이 딴죽을 쓰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밥 먹읍시다. 그러면 나 안 먹어. 넌 안 먹어. 안 먹어요. 이따 먹을게요. 요즘에는 혼밥이 유행이에요. 혼밥. 혼자 먹어. 그게 좋은 모습이 아니거든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전전번 토요일 날 우리 봄맞이 대청소를 합시다. 그러면 성도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우리가 교회 사랑하고 하나님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지. 우리가 마음을 하나가 돼야지. 이런 게 있어야 돼. 왜 아멘 안 해요? 내년에 하시려고 아멘 안 하시나? 또 내일 저녁부터 저녁 8시에 사순절 21일 특별 저녁 작정 기도를 한다. 그러면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내가 빠지면 안 되지. 나도 열심히 기도해서 예수님 닮고 어려운 시기를 기도로 내가 승리해야지. 이게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회 사랑이고 주님 사랑이에요. 아멘. 이걸 자꾸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게 딴죽을 쓴다 이거예요. 엇박자를 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어디서나. 잘합시다 그러면 또 딴소리 하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장터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7장에서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셔가지고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사람 취급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니까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저가 죄인들의 친구고 먹기를 탐하고 그런다 말이죠. 비난을 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종교인들을 가리켜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혼인잔치 소꿉놀이를 해도 춤추지 않고 아이들이 그런 소리를 한다 이거예요. 가슴을 쳐도 왜 애곡하냐. 상갓집 흉내를 내는 소꿉놀이 하면 좀 우는 신용을 같이 해야 그게 소꿉놀이 동문대 친구인데 어째 너희는 그렇게 함께 마음을 할 줄을 모르느냐 이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은 주님하고 번지수가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종교인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말씀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뭐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죠. 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게 가족이고 마음을 같이 할 줄 아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새벽 2시 반에 이장건 성도 황지혜 집사가 결혼해가지고 둘째 아들을 낳았네. 아니 남매 아들 낳았다니까 그렇게 별로 안 좋아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 황영경 장로님 손자요. 그러면 이야 축하해요, 축하해. 그러면 이래야지. 아이고, 그거 어떻게 키우려고 떠났어? 초 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마음을 따라서 하십시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사랑이다. 아멘. 부인이 마음이 힘들어하면 남편이 마음을 같이 해요. 그게 사랑이야. 그게 아내 사랑이야. 아유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뭐 맨날 힘들다고 그러나 차라 이제 뭐 이래 시끄럽다. 이런 딴죽을 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왜 그래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이 힘들게 일하고 고생하고 아유 힘들다 그러면은 막 가가지고 막 피로 이제 힘드냐고 좀 피로 풀리도록 뭐 좀 차도 좀 타주고 힘내라고 그래 마음을 좀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십니까? 아이 전이는 맨날 저 소리야. 딴죽을 쓰는 거예요. 딴죽을 쓰는. 그게 뭐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 아이들도 지금 피곤하게 사는 시대 아닙니까? 힘들게 사는 시대 아니에요? 마음을 같이 할 줄 아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랑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교회도 그런 거예요. 교회도
항상 성도들이 예배 열심히 합시다 그러면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 작정 기도합시다 그러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에요. 마음이 뒤틀린 사람, 함께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랑받기에도 서투르고 사랑할 수가 없는 법이에요. 예수님은 배고픈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 약자들과 마음을 같이 하셨어요. 왜? 사랑의 주님이시니까. 심지어 예수님은 죄 가운데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고난의 길을 가시고 희생의 십자가를 지셨다 이거예요. 왜? 그들과 함께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냐? 마음이 합한 자예요. 마음이 합한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아멘. 예.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사랑하라 하신 계명을 지키고 십자가 고난과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럼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이 뭔가 하면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 예. 오늘 3절 이하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이거든요. 겸손. 예수님이 사랑을 보여주시는 방법이 겸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시지 않았어요.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냐?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의 반대가 교만이거든요. 교만한 마음의 결과가 뭐냐면 다툼이나 허용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도 받고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잘 지키고 살려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겸손이 뭐냐?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낮아지셨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뭐냐면 기도의 기본 자세가 무릎 꿇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지금은 입식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지만 사실은요, 모세도 무릎 꿇고 기도했고 예수님도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무릎을 왜 꿇습니까? 겸손하며 겸손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겸손해야 하나님이 그거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겸손해야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소통이 되거든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때요? 평등과 공정을 얘기하지만 그 말뿐이에요. 아니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평등을 얘기해가면서 마땅히 존경해야 될 부모님한테도 스승한테도 권위자에게도 존경하지 않아요. 평등이라고 하는 말로 질서를 깨뜨려요. 그리고 평등을 말하고 공정을 얘기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 간에 어떻습니까? 투쟁하고 정쟁하고 날선 비판을 하고 서로 겸손하게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낮아지신 예수님과는 다른 방법으로 더 높아지려고 아기다툼을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게 세속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 흔해 빠진 그런 흐름이 자칫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에 물들이게 되면 겸손이라고 하는 걸 잃어버려요.
결과는 뭐냐? 다툼이나 허영, 독선, 일방적인 희생의 강요,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으신 분인데, 같은 신격이신데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낮아지셔서 종의 형상을 가졌느냐? 너희 안에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으라. 겸손인데 겸손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상적인 방식을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져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겸손이 없기 때문에 다툼과 허용이 일어나고 상처받고 갈등과 경쟁과 분쟁, 이런 것들이 화목을 깨고 사랑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 결과 비인격적이고 비신앙적인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겸손을 배우지 못하게 되면은 교회 다녀도 비인격적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겸손을 익히지 못한 사람은 비신앙적이에요. 자기는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가짜예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참 신앙은 겸손해야 돼요. 예.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거든요. 그게 진짜 신앙 아닙니까?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참 신앙은 겸손입니다. 참 사랑도 겸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렇게 해야만, 동등됨을 취하시지 아니하고 종의 형상을 가져야만 사랑을 나타내실 수가 있기 때문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땅까지 낮아지시고 가장 낮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목자가 되어 주셔서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우리가 주목하고 받아들여야 할 중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참 그리스도인됨을 살아내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모습,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낮아지신 모습,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네. 집에서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여보, 나 차 좀 한 잔 타줘요. 아, 타 먹어요. 그 뭐예요? 동등됨 이상이요. 그렇죠? 그런데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낮아지면 어떻게? 아유, 그래요.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차 얼른 타서 드릴게요. 낮아지면. 그게 뭐예요? 사랑이죠. 왜 아멘을 안 하시지? 맞죠? 그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절 때 막 부인들만 죽으라고 막 그냥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거식이 떨어진다고 죽어도 안 들어갑니다. 근데 낮아지면 팔뚝 걷어붙이고 남자가 힘세니까 주방에 들어가가지고 설거지 좀 해붙이면 부인들이 얼마나 후유합니까? 그렇잖아요? 여자분만 아멘이 나오네. 그 맞는 얘기예요.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는 그것이 사랑이더라는 거죠. 겸손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가운데서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주님은 자기 자신을 비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사랑하신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지 않고 어떻게 십자가에 죽나요? 자기를 비우지 않고 어떻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종이 될 수 있나요?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진수가 뭐냐? 자기를 비우는 거였어요.
흔히 사람들이 사랑을 말하죠. 사랑을 노래하고 시를 짓고 성도들이 막 기도를 할 때도 주님 사랑한다 그러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이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별로 사랑하는 것 같질 않아. 막 사랑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사람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랑은 정욕에 근거한 거예요. 정욕에. 이기적인 사랑, 욕망에 근거한 사랑. 어떤 사랑은 보니까 기분에 따라서 하는 사랑이야. 사랑하고 싶은 기분이 들면 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걷어치워버리는 거예요. 변덕스러운 사랑이죠. 감정적인 사랑. 그때그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랑.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짜 사랑이 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보니까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 욕망적인 이것을 걷어내고 자신을 비운 사랑이더라 이거예요. 이거를 가리켜서 아가페의 사랑이라 그럽니다. 예. 주요한 사실은 우리가 참 사랑의 마음을 주님처럼 신실하게 자기 비움을 통해서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틀림없어서 천국 갈 게 아주 분명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을 목적 삼아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도, 가족에게도, 교회 안에서도 그를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컨대 부모의 자식 사랑이 뭔가 보면은 자신을 비워주는 사랑이에요. 태중에 아이가 생기잖아요. 그럼 10여 개월 동안 이 임신부는 아기 집에 있는 아기에게 자기의 모든 피와 영양분을 다 쏟아줘. 비워주는 사랑이야.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야.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한테 젖 먹여주고 재워주고 씻겨주고 안아주고 얼러주고 자신을 비워주는 사랑이에요. 피곤해도 졸려도 힘들어도 아기가 울면 가서 젖을 먹여주는 거예요. 이거 자신을 비워주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날 때에 끊임없이 돌봐주고 가르쳐주고 실수하면 또 용서해주고 돌봐주고 계속 부모의 사랑이 뭐예요? 자신을 비워주는 사랑이더라 말이죠. 부모의 사랑이 주님 닮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부모의 사랑을 능가하는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죽도록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사순절에 대해서 무슨 촛불을 껐다 켰다 보라색을 켰다 껐다 가시로 꽃장식을 했다 뗐다. 그러면 뭐 한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삶에 주목하고 그런 사람으로 되어가지 않는 사순절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비우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욕망을 믿는 자기 우상에 빠지는 겁니다.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자기를 비우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색한 사람이 됩니다. 자기를 비우지 못하는 사람은 돈 쌓아놓고도 자기 신랑을 거지꼴 만들어 놓습니다. 오다나 변변한 거 없습니다. 돈을 쌓아서 뭐 하려고? 예? 어디 가서 남편들이 말이죠. 그래죠. 어깨 펴고 좀 다닐 수 있도록 좀 했으면 난 좋겠어요. 들킬까봐 아멘도 못하네. 맞죠? 아내가 처체해.
그럼 남편이 돈 벌고 돈 아끼고 또 아끼고 아껴서 그 뭐 하려고? 사람이 비실비실하면 뭐 좀 그래도 보약이라도 좀 먹이고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 가정을 건사할 줄 알아야지.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거든. 자신을 비워야 사랑할 수 있는 거지. 예? 막 거둬만 들이는 그 사람이 뭐예요? 돈에 노예된 사람이지. 나쁜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낭비하라는 뜻은 결코 아니에요. 사치하라는 의미도 전혀 아닙니다. 사랑을 위해서는 비울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예. 자기를 비우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귀하게 여겨서 사랑하기는커녕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빼앗고 착취하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변화된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의 제자들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가 어디서 결판나면 자신을 비우는 사랑을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예요. 아멘 합시다. 제가 종종 그런 얘기하죠. 어디 가서 남의 밥 얻어먹고만 다니지 마라. 응? 자기 거를 비워서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 예? 아멘 해보세요. 예? 그런데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이해가 가고 그래도 돼요. 그런데 뻔히 잘 사는 사람이 그러고 다니는 사람은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지 한번 조사 좀 해봐요. 예?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무엇인가 충성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비움이 없이 말로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맨 얻어먹고 돌아다녀요. 어떻게 그게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까? 그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비우지 않는 사람은 예수 못 따라갑니다. 자기 자신을 비우지 않고 어떻게 부모를 사랑합니까? 자기 자신을 비우지 않고 어떻게 아내와 남편을 사랑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새 생명을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 본받는다는 게 뭡니까?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예. 젊은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한다고 할 때 주례가 꼭 묻는 말이 있거든요. 서약할 때. 예. 이 남편으로만, 이 아내로만 죽도록 사랑하겠느냐? 괴로우나 즐거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사랑하겠느냐? 네! 대답은 다 잘합니다. 근데 살다 보면 부부싸움이 일어나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가벼운 부부싸움은 부부가 서로 적응해가는 성장 과정이래요, 그게. 그런데 심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나만 위해 달라는 거예요. 내 소리만 들으라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거든, 그거는. 그때의 부부관계를 결정적으로 살다가 서로 이해하고 부딪혀도 보면서 성숙한 관계로 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기를 비울 수 있는 단계로 발전해 가야 돼요. 내 생각은 이렇지만 당신 뜻대로 해봐. 이게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내 판단은 이렇지만 당신 의견도 내가 존중해 줄게. 이게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사랑하며 삽니까? 출신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취향이 다른 사람이 만났는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나요? 자기를 비워야만 진정한 사랑, 성숙한 부부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멘. 예. 교회는 또 확대 가족이에요. 전국 8도에서 다 모였어. 8도가 아니에요. 요새는 자치시, 특별시, 광역시까지 있어가지고 막 사방에서 다 모여.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사랑으로 자기를 자꾸 비워야 하나가 됩니다. 아멘 합시다. 사순절기를 지나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 사랑하는데 서툴렀어요. 부족했어요. 반성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비우는 훈련의 시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간을 비워야 돼요. 시간. 너무 바쁘지만, 바쁜 사람 나쁜 사람이거든요. 사람 구실 못하거든요. 바쁘더라도 주일은 내 날이 아니야. 주의 날이야. 시간을 비워야 돼. 아멘. 생일날은 그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좀 비워. 지난 월요일 날이 제 회갑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다 시간을 비워가지고 그래도 아버지를 축하해 주대. 그러니까 역시 가족이구나. 감사하다. 우리 아이가 뭐 선물을 해주고 뭐 봉투를 해주고 그러더니 저녁에 잘 때 침대에 뭐가 걸려서 이렇게 봤더니 가죽에다가 써왔어.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한대. 아멘도 안 하네. 그리고 평생 아버지의 사랑에 보답하면서 살겠다고 가죽 종이에 써왔더라고. 우리 식구가 어디다 감춰놨어. 안 잊어버리려고.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를 비우면, 시간을 비워. 어떤 때는 지갑을 비워야 돼. 근데 이 설교하면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식구가 지갑을 비우라고 할 것 같으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아이들에게도 설날 세뱃돈도 주고, 그게 사랑이야. 아멘. 여러분, 마음을 비워야 돼요. 마음을 비워. 어떤 때는 인내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때는 우리가 좀 비워봐도 내 뜻대로 잘 안 돌아갈 때가 있지만 더 비워야 돼요. 길이 참고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꿋꿋하게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골고다 길을 올라갔던 것처럼 주님께서 그 멸시와 천대의 십자가를 지셨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비우는 이 사랑을 점점점 해나가면 가정이 점점점 좋아지고, 교회가 점점점 좋아지고, 신앙인의 인격이 점점점 좋아지고, 예수 믿는 사람의 독성이 더 점점점 깊어지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참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영원히 해같이 빛나는 자리에 그런 분들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들이 더욱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어서 사랑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한 자신을 비움을 통해서 더 큰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참 제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후회 없는 삶을,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상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